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신광야를 떠나서 이곳저곳으로 이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르비딤이라고 하는 곳에 진을 쳤는데 거기에도 또 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또다시 모세에게 대들었습니다. 여기도 물이 없어. 우리에게 마실 물을 주시오. 그러자 모세가 그 백성들에게 왜 나에게 대드시오? 왜 여호와를 시험하시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여전히 목이 말랐기 때문에 모세를 향해서 불평을 늘어놓기 시작합니다. 그럼 왜 이집트에서 우리를 여기까지 데려온 거요? 우리와 우리 자식들, 가축들까지 다 목말라 죽게 하려고 데리고 왔어? 이렇게 백성들은 어려움이 닥쳐올 때마다 원망과 불평을 그치지를 않습니다. 자,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닥쳐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불평만 하고 있어야 되겠습니까? 아니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도움이 되십니다. 이 뜨거운 사막의 태양 가운데서 우리가 지금 목말라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집트의 파라오 군대에서 우리를 지켜주신 주님, 마라의 쓴 물을 단물로 바꿔주셨던 주님, 엘림이라고 하는 오아시스로 우리를 인도하셨던 주님, 지금 우리가 목이 마릅니다. 우리에게 마실 물을 주십시오.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려야 되는 것이죠.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이 심해지자 또 모세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를 드립니다.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들은 당장이라도 나를 돌로 때릴 듯이 보입니다. 그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또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 앞으로 나가라. 그때 이스라엘의 장로들 몇 사람을 데리고 가고 그리고 네 손에 지팡이도 들고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모세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어김없이 나타나서 응답을 주시잖아요. 백성들도 어려움을 당하면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해야 되는데 그 대신에 먼저 모세를 향해서 또는 아론을 향해서 원망과 불평만 늘어놓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불평보다는 원망보다는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신앙이 중요합니다. 6절 말씀에 보면 내가 시내산 바위 위에서 네 앞에 설 것이다. 지팡이로 그 바위를 쳐라. 그러면 거기에서 백성들이 먹을 수 있는 물이 나올 것이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장로들과 함께 높은 시내산 위로 올라갑니다. 거기서 가지고 간 지팡이로 큰 바위를 반석을 향해서 내리쳤습니다. 여러분,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지팡이를 가지고 가서 큰 바위를 탁 하고 내려친다고 해서 물이 나올까요? 나올 리가 없죠.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바위를 내려치니까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바위 틈에서 물이 터져서 산 밑으로 흘러내리기 시작합니다. 백성들은 충분히 그 물을 마시고 살 수가 있게 됩니다. 그 바위는 하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시편에서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신약 성경에는 예수님이 또 반석이라고 나오잖아요. 반석이신 예수님에게서부터 영원한 생수가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 예수님은 사마리아 수가성에 가서 여인을 만나잖아요. 그 여인에게 뭐라고 하셨어요? 네가 주는 물은 또다시 목마르겠지만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안에서 계속 솟아나 영원한 생명을 주는 샘물이 될 것이다. 이렇게 바로 예수님께서 반석이셔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이렇게 하나님 또 우리의 반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성령으로부터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받아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한 곱이 넘기는가 했더니 또 목마름이 해결됐더니 또 어떻게 됐냐면 또 문제가 또 생깁니다. 8절에 보니까 아말렉 군대가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싸우게 됩니다. 세계 어느 나라도 전쟁이 없었던 나라는 없어요. 언젠가는 전쟁을 겪게 되는 것이죠. 백성들이 위태롭게 되자 또 모세는 모세가 여호와에게 명령을 합니다. 사람들을 뽑아서 아말렉 사람들과 싸우러 나가라. 나는 내일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들고 언덕 꼭대기에 서 있겠다. 자, 나라가 위태로울 때, 적이 공격해 왔을 때 누군가는 맞서 싸워야 되는 거죠. 다 도망가면 나라는 망하는 거고 결국 다 죽게 되는 거고 우리나라도 외구의 침략을 받았을 때 이순신 장군을 비롯해서 군사들이 나가 싸웠죠. 또 6.25 때도 젊은 군인들이 조국을 위하여서 피 흘리면서 죽어가면서도 용감하게 싸워서 우리는 지금 자유를 얻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편안하게 하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싸우지 않고 다 도망갔다면, 다 포기했다면 우리는 지금 끔찍한 삶을 살고 있을 것입니다. 이번에 우크라이나 전쟁에 파병이 되어서 북한군이 또 우크라이나와 전투를 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젊은 병사 한 포로가 잡혔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신문사와 인터뷰를 하게 되는데 자기는 군에 있다가 그 큰 홍수가 나서 그 자강도에 큰 홍수가 나서 그 피해 복구를 하다가 우크라이나 전투에 끌려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10년 동안 군대 생활을 했는데 한 번도 가족을 만난 일이 없다고 해요. 전화로만 몇 번 통화를 하고 가족의 얼굴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국에 대해서 아느냐? 들어본 적이 없다고 그래요. 한국 드라마를 보거나 음악을 들은 일이 있느냐? 음악은 가끔 들었는데 드라마는 겁이 나서 보지를 못했다고 합니다. 발각되면 뭐 죽으니까요. 그래서 전향할 의도가 있느냐 하니까 80% 정도는 지금 마음의 결심을 했다. 대한민국으로 오고 싶다는 그러한 의견을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군대에 가면 뭐 한 2년 정도면 제대하잖아요. 북한군 10년 동안 한 번도 휴가도 가지 못했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유대한민국에서 이렇게 잘 살고 있는데 그들은 어떤 정보도 없이 한국에 대해서 아예 모르는 그런 철의 장막 가운데 살고 있는 모습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나라가 위태로울 때는 우리 가족을 위해서 우리 조국을 위해서 나가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근데 모세는 지금 어떻게 하겠다 그래요? 여호수아야 열심히 싸우렴. 나는 내일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있겠다. 좀 얌체 같지 않아요? 여호수아한테는 죽기까지 싸우라고 하고 모세는 산꼭대기에 올라가 있겠다?
구경만 하겠다는 건가요? 그건 아니었죠. 10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을 듣고 아말렉 사람들과 군대와 싸우러 나갑니다.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꼭대기에 올라갔습니다. 자, 여러분이 여호수아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나가 싸워라. 아니, 저는 너무나 젊어요. 살 날이 아직 너무 많이 남았다고요. 안 갈래요. 하고 항명을 하고 뒤로 물러서지 않았어요. 용감하게 목숨을 걸고 싸웠습니다. 모세는 산꼭대기에 뭐 망보려고 올라갔나요? 숨으려고 올라갔나요? 기도하려고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전쟁은 뭐 총과 칼로 싸우는 것이지만 영적인 기도가 필요해요. 보이지 않는 악한 영들과의 전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북한 병사, 포로된 북한 병사가 말합니다. 그 기자에게 마귀 드론이라고 들어보셨어요? 그래요. 마귀 드론. 큰 드론인데 거기에 수류탄이 달려서 열감지 센서가 있어서 군인들만 보면 그 열감지를 하고 그리고 이제 가까이 다가와서 수류탄을 투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그 동료들은 다 죽었다는 거예요. 그 한 사람만 살았어요. 만일 자기도 수류탄이 있었다면 자폭을 했을 거라는 것입니다. 왜냐? 북한군에 있어서는 포로가 되는 것은 변절자가 되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왜 죽지 않고 살았냐? 왜 포로가 됐냐? 너는 변절자다. 이렇게 여기기 때문에 자폭을 다 하는 것입니다. 끔찍한 것이 전쟁인데 용감히 싸워서 이겨야 나라를 지킬 수가 있는데 그러나 기도가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산에 올라가면 어때요? 그 전투하는 광경이 한눈에 들어오죠. 어떻게 싸우는가가 영화처럼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거기서 전투하는 군사를 보면서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께 승리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한 겁니다. 하나님, 저 아말렉 군대를 지휘하는 악한 신들을 물리쳐달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그 영화에도 그 이집트의 뭐 여러 신들의 그 영화가 있잖아요. 그죠? 그 당시에는 전부 다 신들의 전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말렉 군사가 쳐들어온 것은 아말렉 군사들이 자기들이 믿는 신을 의지하고 쳐들어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모세는 아말렉 군사가 의지하고 있는 그 신들을 물리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전능하신 신이신 하나님과 아말렉의 신과 누가 싸우면 누가 이기겠어요? 뭐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기시는 거예요. 모든 신들 위에 뛰어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 전쟁의 신,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고 그래서 모든 전쟁에서의 승리는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능하신 분이고 영광스러운 분이신 거예요. 우리는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군사들입니다. 십자가의 군병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 나가 싸우는 군사도 있어야 되지만 뒤에서 모세와 같이 기도하는 지도자가 있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자, 모세가 그렇게 기도하는데 신기하고 놀라운 광경이 벌어집니다. 11절에 보니까 모세가 팔을 높이 펼쳐들고 있는 동안에는 누가 이깁니까? 이스라엘이 이겨요. 그런데 모세가 팔이 아파가지고 좀 내려오면은 누가 이깁니까? 아말렉 군사가 이기는 거예요. 보통 전투에서 보면 어느 군대가 이깁니까? 화력이 좋은 무기, 현대식 신식 무기를 가지고 있는 군대가 이기잖아요. 그리고 전투를 잘하는 군대가 이기잖아요. 근데 이 아말렉의 전투에서는 모세 팔이 높이 올라가 있을 때는 이스라엘이 이겼던 거예요. 근데 좀 피곤해가지고 팔이 이제 아파갖고 내려오면 금방 또 아말렉 군사가 이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나가서 피 흘리며 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뒤에서 기도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 그 모세의 기도에 따라서 전투에서 이기기도 하고 지기도 하는 일들이 계속 반복되었던 거예요. 그 모세가 하루 종일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하려고 하니까 나이가 많으니까 100세가 다 됐으니까 얼마나 팔이 아프겠어요. 이제 지쳐가지고 너무 팔이 아파가지고 이제 올라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일 났잖아요. 사람들이 돌을 가져다가 큰 돌들을 가져다가 돌 의자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그 의자에다 앉혔고 모세의 팔을 높이 들고 누가 받쳐주었습니까? 아론과 훌이 오른쪽 팔과 왼쪽 팔을 받쳐준 것입니다.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연합, 협동, 합심을 말하는 거예요. 아론과 훌이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고 모세의 팔이 내려가 있지 않도록 붙들어 줄 때 모세는 지치지 않고 계속 팔을 올릴 수가 있었기 때문에 팔이 아프지만 여기서 붙잡고 있으니까 괜찮은 거죠. 그렇게 연합해서 합동해서 기도하는 것. 전쟁은 이렇게 앞에 싸우는 군사도 있지만 뒤에서 기도하는 영적으로 하는 것이다. 기도로 싸우는 거라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아예 나가서 싸우지 않아도 되잖아요? 안 되죠. 아예 나가서 싸우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그냥 다 망하고 다 노예로 끌려가는 거예요. 죽기를 각오하고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13절에 보면 여호수아는 그 전투에서 아말렉을 완전히 물리치고 승리합니다. 이렇게 우리 그리스도의 군사들은 앞에 나가서 싸우는 그런 용사도 있어야 되고 뒤에서 기도하는 그러한 용사도 필요한 것입니다. 안팎으로 싸워야 되는 거예요. 보이는 적들과 싸우고 보이지 않는 적들은 또 악한 영들은 또 기도로 싸워서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투에 있어서 누구나 역할이 있는 거예요. 전방에 있는 사람이 있고 후방에 있는 사람이 있고 해병대와 같이 막 그냥 상륙작전을 펼치는 군인도 있고 또 비행기를 타고 또 전투하는 공군도 있고 또 바다 위에서 또 배를 타고 또 군함을 타고 전투하는 또 해군도 있고 여러 역할들을 감당을 해야 되는 것이죠. 누구나 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마귀와의 싸움이기 때문에 누구나 다 기도하면서 마음을 합하여서 싸워야 된다. 뭐 나는 나이가 아직 어리니까 난 뭐 이러니까 이런 게 난 몸이 약하니까 못 싸워 이게 아니라 누구나 싸울 수가 있는 거예요. 누구나 다 자기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옛날에 막 행주 대첩인가요? 막 그 여인들이 어떻게 했어요? 막 갖다 그 돌을 날라다 주고 막 이렇게 하면서 또 이긴 적이 있잖아요. 여인의 역할도 있는 거예요. 또 싸우려면은 또 밥을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또 뭐 주먹밥을 해가지고 나르는 그런 여인들도 있어야 되는 거고 다 역할이 있는 거예요. 마음을 합심해서 싸워야 나라를 지킬 수가 있는 것이고 또 악한 영들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가 있는 것이다. 14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싸움에 관한 일, 이 전투에 관한 일을 책에 써서 사람들이 잊지 않고 기억하도록 해라. 전승록을 남기라는 거예요. 전승록. 전쟁에서 이긴 그 책을 남기라는 거예요. 그 이순신 장군도 임진왜란 때 왜군들과 맞서 싸운 그런 기록을 남겼잖아요. 이순신의 무슨 일기, 난중일기, 그런 있잖아요. 그 전투한 거 이런 거 다 사람들이 잊지 않도록 하라는 거예요. 오랫동안 후세의 기념이 되고 잊지 않도록 해라. 자, 성경에 이렇게 여호수아가 싸운 또 모세와 아론과 훌이 기도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그 역사를 배우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우리는 그렇게 싸우는 거예요. 그 당시에 기적이 일어났던 것처럼 지금도 우리는 그 적들과의 그런 피 흘리는 전투는 하고 있지 않지만 여러 가지 우리는 하이브리드 전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첩보전, 여러 가지 심리전,
가끔씩 이렇게 뭐 오물풍선 같은 거 막 그냥 계속 내려보내. 심리전이에요, 심리전. 어떻게 하는가 보자. 어떻게 대항하는가 보자. 심리전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한쪽이 어떤 전투가 벌어지게 되면 그것이 이제 폭발이 되어서 완전한 전면전 전쟁으로 일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에게도 꼭 일러줘라. 왜냐하면 내가 아말렉 군사들을 완전히 땅에서 버릴 것이기 때문이다. 자, 그 전쟁의 기록을 아말렉에게도 말해주라는 거예요. 왜? 싸우는 거는 여호수아가 앞장서 싸웠지만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셨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니까. 만약 여호수아가 그걸 모르면 어떻겠어요? 야, 내가 나가서 용감히 싸웠더니 이겼어. 모든 게 내 공로야. 그렇게 생각하면 오해가 되니까. 나중에 내 힘으로가 아니라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께서 싸워 이겨주셨구나 하는 것을 알도록 그렇게 남겨놓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도 모든 후손들도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모세가 뒤에서 기도하고 손이 내려가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승리하게 하셨구나. 그것을 기록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승리하게 하신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도 지금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이런 적들과의 싸움, 또 악한 원수들과의 싸움에서 이겨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는 승리해야 되는 것이고, 그 승리한 것을 말하는 것이 뭐예요? 그게 간증이에요.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마귀를 물리치게 하셨다. 내가 여기서 또 넘어지지 않고 또 일어나게 하셨다. 그게 간증인 거예요, 간증. 그리고 이제 모세가 죽게 되면 어떻게 돼요?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돼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싸워주신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잊어버리지 않아야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이끌어갈 수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의 영혼을 속이고 믿음을 빼앗아가서 구원받지 못하게 하려는 원수 마귀가 우리의 영혼은 영원한 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에 보니까 모세가 제단을 쌓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거죠.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셨으니까 감사를 드리는 거죠. 그리고 그 제단의 이름을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와 니시, 여호와는 나의 깃발, 이런 뜻의 여호와 니시, 여호와 샬롬도 있듯이 여호와 샬롬 하나님의 평강이잖아.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예비하셨다. 여호와 니시는 뭐예요? 여호와 라파는 하나님이 치료하셨다. 오늘의 여호와 니시는 뭐예요? 여호와의 승리, 하나님이 승리하셨다. 그런 뜻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를 보내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천군 천사를 보내셔서 여호수아 장군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전쟁에 승리하면 깃발을 꽂잖아요. 그렇죠? 요즘 우리나라 전역에서 여러 전국에서 시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눈에 띄는 게 뭐냐 하면은 깃발을 많이 들고 있어요. 깃발. 어떤 깃발은 빨간색 깃발인데 거기에 뭐라고 써 있느냐? 사회주의로 가자. 이렇게 써 있어요. 그리고 7색깔이 아니라 7색깔 무지개는 하나님이 노아에게 주신 약속이잖아요.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하나님의 그 약속, 7색깔 무지개가 아니라 6색깔의 무지개, 동성애를 지지하는 깃발이 반드시 따라다녀요. 다 한패라는 얘기예요. 사회주의, 동성애 지지 다 한편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불순한 깃발들은 어떻게 됩니까? 내려와야 돼요. 그리고 곳곳마다 어떤 깃발이 올려져야 됩니까? 대한민국의 태극기만이 드높이 세워져야 돼요. 전 세계에 우리 대한민국을 통해서 우리 한국 교회를 통하여 여호와 니시, 여호와가 승리하셨다,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셨다, 이런 함성을 외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6절에 모세가 말합니다. 내가 여호와의 깃발 위에 손을 들면 여호와께서는 영원토록 아말렉 사람들과 싸우실 것이다. 기도의 손을 높이 올리면 하나님께서 영원히 아말렉과 싸우실 것이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여호와의 깃발을 높이 들고 나가 싸우면 악한 원수들을 물리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악한 영들과의 싸움, 그리고 나에게 어떤 어려움이 닥치면 피하지 말고 맨날 원망과 불평하지 말고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싸우는 우리 가족이 있다면 3명이면 3명, 4명이면 4명, 누구는 싸우고 누구는 안 싸우는 게 아니라 다 싸워야 되는 거예요. 다 함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같이 함께 무릎을 맞대고